신랑 같지는 않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어느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 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기억력은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시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기억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시력을 포기할 것인가 심각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어차피 지나간 과거사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력은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 선택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한 예를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제 우리의 삶은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과거 속에 자꾸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묻혀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과거는 조금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세의 둘째 날 이근호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개인의 어떤 그 간증 곁들여서 말씀하셨는데 병든 닭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셨죠. 본인의 모습이 한때 그렇게 참 병든 닭 같은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그렇게 비상하는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닭이냐 독수리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닭인 같습니까? 독수리인 같습니까? 독수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은 이 땅에 던짐을 받은 존재다. 던져진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인간 존재가 운명적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던져진 존재, 던짐받은 존재. 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명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 사명적 존재로 살았던 사람을 얘기한다면 오늘 빌립보서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셨던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로마 옥중에 지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를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또 한번 새겨보면서 또 우리의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도 어떤 이 새해에 좀 믿음의 삶을 살까라는 이런 각오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했던 곳 이것을 다시금 돌아다니면서 아직까지 연약한 성도들을 좀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당시 여러 가지 외부의 그런 박해들이 많은 그때에 외부의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2차 전도를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다니고 싶어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성령이 자꾸 이렇게 막는다는 걸 본인은 느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을 막을까? 궁금했겠죠. 이런 가운데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죠.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턴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하나님 깨달음을 갖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뭐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날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실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민감하게 믿음으로 좀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의 첫 도성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보통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할 때까지 쭉 보면요, 우선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역시 그 안에는 DNA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늘 보면은 선교제 가면 우선 회당에 먼저 갑니다. 회당. 왜?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 만날 수 있으니까. 회당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거 유대인이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회당은 없고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는가 장소를 찾다가 성문 밖 강가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루디아가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듣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게 없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좀 헌금을 하자. 이 헌금을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하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직접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전달하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모은 헌금을 좀 전달해 주라.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 옥중에 있는 그 바울을 만나게 가는 거죠. 헌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바울을 수발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런데 이 바울을 수발들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덜컹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냥 죽을 병이. 그러니까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마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니 바울을 도와라고 그 헌금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도와라고 했는데 그 떨고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이 큰일 났구나. 어떡하냐.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게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마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서라도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서라도 저 에바브로디도 좀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에서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나았으니까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저 걱정하는 빌립보에 다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렇게 보내는 것이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참 이게 너그럽게 그렇게 받아줄 것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걸 볼 때에 사람들은요 생각하기 다 달라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 아이고 참 그렇게 수고하다가 저렇게 나았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일 텐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 뭐 한다고 저 가가지고 저 또 자기 수발도 못 들고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고 뭐 했나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무마시키려고 바울은 일단은 자신에게 참 귀한 사랑의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곁들여서 그런 여러 가지 표시지를 써서 돌려보내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보면은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는 이것은 오히려 복음에 유익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로마 옥중에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어떤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가,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선은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이런 말씀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언뜻 하면은 나는 내 양심 앞에 나는 꺼리낌 없이 살았다, 이런 정도의 이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꼭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이런 어떤 얘기는 보다도 과연 자신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 역사상에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두 명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나름대로 비슷하게 살렸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로 자기가 가르쳤던 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에게는 상당한 엄격한 그런 도덕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참 반듯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어느 날 제자가 칸트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의 삶 속에서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도덕을 가르치지만서도 내 삶은 보면은 내 마음속에는 내가 가르쳤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유혹 속에 내가 사실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내가 가르친 바를 좀 실행하려고 애쓰는 그와 같은 교실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가르쳤던 것을 지키려고 애는 쓰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칸트는 그래도 자기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실행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런 평가들을 좀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의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이에 반해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 상당히 파괴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철학의 핵심은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상당히 이론은 그럴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의 삶은 이 평가가 보면 노동자보다는 중산층의 지식인과 많이 어울렸다, 노동자들과는 그렇게 많이 어울리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것이 당시 그가 처했던 시대적인 배경도 한 몫을 했다라는 이런 평가도 하지만 상당히 일반적인 보면은 그의 가르침과는 좀 모순적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평가라는 거, 역사의 평가라는 것은 좀 차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예를 드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두 사람이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는 역사의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살면서 내 삶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 역사가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 가운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내 삶이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평가를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역사의 평가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이 평가. 자, 그렇다면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명적 존재로 우리를 보냈다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목적을 따라 살았는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 속에서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라는 그 주님의 그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면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오게 갇혀 있고 재판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력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또 어떤 영향력을 또 미치고, 심지어는 사형 온도 내릴지 어떤 중벌을 내릴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나의 수감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 복음을 위하여 겪는 고난은 그것은 영광이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기에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보면 막 갇혀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신령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중서신이 또 보면은 굉장히 그런 또 깊이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주님이 주셨던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 19절 말씀이죠. 19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른다? 이미 뭐 바울은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에 이른다? 이 얘기가 뭐냐? 여기에 구원은 뭔가? 이것은 그가 석방될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마 석방되게 하실 거야. 참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그렇게 되었지, 자신의 믿음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옥중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내가 많이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었고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아마 이번에는 내가 나갈 것 같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그 바울의 그런 자세, 이런 세밀한 이런 얘기들, 참 바울이 기도해도 바울이 더 많이 기도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날 위해 기도해준 당신들 덕분에,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참 성숙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읽었던 그 빌립보서 1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살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중에 우리 안에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나, 내가 낮아지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 내가 남들처럼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하면은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될 수가 있는, 참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정말 처복종시키고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면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침례교 목사인 신학자인 또 존 파이프 목사,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해 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 연말 되고 그럴 때 오늘 아쉽다라는 참 후회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며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이 안에는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바울은 지금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 삶과 죽음의 한복판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죠.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즐기며 살아야 되겠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죽음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많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공포도 저주도 허무도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을 떠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잔다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에 떠난다, departure, 출발한다는 단어죠. 공항에 가면 departure, 출발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성도에게서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에요.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성경은 표현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걷는 길은 황금길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길이 황금길이에요. 물론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또 한번 의미도 한번 새겨볼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황금인데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진짜 금값이.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금이, 세상에서 그렇게 떠는 그런 황금이 발바닥에 깔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천국 시민으로 산다면 천국에 깔려 있는 게 황금인데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바동할 게 있겠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천국은 12진주문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문이 하필 진주문인가? 다이아몬드 문도 아니고 사파이어 문도 아니고, 유황이면은 다이아몬드로 하면 더 좋을 건데. 근데 왜 진주문이라고 표현을 할까?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경을 보다가 조금 그한 거는 한번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기에 대한 도전을 주셨죠. 왜 이럴까?
물론 우리가 이유는 다 모르죠. 주님은 가서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면 다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석 가운데서 고통의 산물로 만들어진 게 진주잖아요. 진주 조개살이 모래 조각에 들어가면 살을 아프게 하고, 아픔 때문에 조개는 자기 몸에서 진액을 내고 그 고통을 감당하려고 이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그 세월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진주는 고통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고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고통들이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그 진주문을 통과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날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 고난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아름다운 진주의 모습으로, 진주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난 보석집에 우리가 들어간다. 많은 여성분들도 뭐 보석 좋아하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살다가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보석 좀 가지는 거 가져놔도 막 그게 뭐 그냥 쌓아두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 집에 보석이 쌓여 있는데 그거 뭐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게 우리 목숨 걸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는 정말 어떤 걷는 길이 황금길이고 뭐 보석으로 꾸며졌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땅은 이별의 땅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아픔을 가지고 보내야 되는 게 이 세상인데, 그러나 천국은 다시 만나는 곳이,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도 바울은 하는 얘기가, 차라리 감옥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땅의 삶보다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지금 더 소망하고 있잖아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자신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야.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풀려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지하는데, 사실은 내가 천국 가고 싶지만서도 그걸 내 더 소망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당신네들이 더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에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고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풀려나 내 생명이 연장된다면은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들을 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한번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 때문에, 가정에서 나 때문에 나의 자녀는 행복을 느끼는가? 나 때문에 아내는 행복해야 하는가?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나 때문에 행복함을 갖고 있는가? 혹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좀 멀리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나는 나 때문에 과연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과연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새해에는 좀 바뀌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지역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죠. 마지막 우리는 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에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랬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기에 너희의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작은 글씨로 보면은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조그마한 글자 써 있고 그 밑에 그 시민 노릇 뭐 이렇게 나와 있죠. 해석을 하잖아요. 시민 노릇이네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 의미를 잘 알았어요. 빌립보, 성경의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 도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 승리하고 제2의 로마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곳이 어디냐?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던 소로마라고 할 만큼 로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강한, 이 로마에 대한, 우리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어느 도시보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 로마 사람들, 후손들, 그러니까 자신들은 로마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로마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본국의 로마 사람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유행을 따라서 자기들도 그 옷을 즐겨 입고,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자신들은 과시하면서 로마인으로서의 그 자부심에 먹칠하지 않도록 살려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며 살았어요. 자녀들에게도 본토에서 똑같이 본토 교육하는 것 똑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목표로 하고 삼았습니다. 로마의 가치관에 충실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로마 시민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얘기가, 너 로마 사람 그렇게 흉내나는 그걸 삶는 그것보다도, 너희가 로마 정신에 살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것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을 볼 때에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치는 세속적인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천국 시민다운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와 전쟁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 먼저 세우는 이것보다도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훈련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지체의식을 가진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맡고 있는 부서, 다 부서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 부서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부서도 잘 돼야 되지만 교회 전체가 잘 돼야 되는, 한국 교회는 이 교파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뭔가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이런 큰 목표하에 있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교파의 벽을 좀 넘어서 정말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는 이런 역할을 우리는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선교의 현장 속에 계속 각계전투만 할 게 아니라 침례교 목사가 어떤 선교지의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또 그 옆에 또 장로교가 또 세울 게 아니고 그 침례교와 협력해서 거기에서 같이 우리가 복음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한국 교회 안에 좀 우리가 좀 세워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교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랑할 때에 세상은 놀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살려면 재앙이 이르겠죠.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빌립보는 황제 숭배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가이사는 주님이다. 가이사가 주십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주십니다. 예수가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로마 시민권을 중시했던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 질서를 흔드는 반동분자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면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 한 절 말씀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국 시민답게 살려가다가 보면은 이런 고난 받는 거 그것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할 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더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는 더더욱이나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런 삶에 좀 더 힘을 쏟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시민권이 정말 하늘에 있음을 생각하며 천국 시민권자답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 정말 당당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바울의 이런 신앙의 고백, 또 도전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저들에게 또한 허락하셨는데 이 한 해를 결산할 때에 주님, 이 한 해만큼은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은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뜨겁게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감사합니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이 한 해는 나 자신을 위한 삶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 천국 시민권자다운 아름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